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월요일이고 그리고 비까지 내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반갑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어요. 제주도도 아니고요.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서부에서 오셨습니다. 잠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의 강서 목사님은 전성호 목사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서울고 재학 시절에 이민을 가셨고 시카고로 가셨다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심리학 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샴페인을 전공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복음주의 신학교 연합인 트리니티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수학을 하시고 또 목회 상담학 박사로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캠퍼스 사역을 하시고 처음에 동부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미국 서부 쪽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전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기 힘드세요. 네,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그리고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첫 시간에 처음 뵙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옵고 이 바치는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요 바치는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주위까지도 더 밝히며 축복하며 밝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치유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배로 만배 천배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이 시간 감사드리옵고 바칠 수 있는 이 특권과 기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7살 때 이민 가가지고서 하루하루가 아주 흥미진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못 먹어보던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신 장로님 제 위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밤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까지 오는 월요일 밤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시라고 저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나오신 이들은 안 나오신 이들보다 1000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와서 몇 번 집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하며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그 신앙의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멀리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진짜 머네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질문일 줄 압니다. 하지만 영어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나 여기 있습니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받고 여러분들 진단을 받으시고 고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질문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질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는 있지만 방황하고 있지 않아요? 근심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걱정이 몇 가지가 있게요? 5만 가지 있다 그럽니다. 이거 저도 배운 건데 진짜 5만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지니.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밝고, 목사님도 웃으시고 장로님도 웃으시고 이 교회는 온통 웃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 그게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웃지만은 제가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웃는 그 모습 속에 뭔가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무슨 걱정하세요? 무슨 근심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근데 근심한다고 그 근심이 없어질 근심을 하세요? 아니면 쓸데없이 걱정하고 계세요?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답도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갑자기 쫓아다니고 모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를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 마음이 제자들한테만 있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4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들 정말로 근심을 많이 하는구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참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 좀 세련된 말로 하면 무지하다. 제가요, 너무 일찍 미국을 가가지고서 세련된 말을 잘 못 씁니다. 좀 제가 조금 세련되지 못한 무식한 말을 해도 이해하시고 그 뜻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러는 거, 너희들 진짜 무식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 있는 데서 목회를 18년 했습니다. 나야가라가 진짜 나야 가라 하는 데입니다. 참 좋아요. 폭포는 언제 봐도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서 옆에 가서 물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갑자기 뛰어 들어가서 죽고 싶어가지고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전부 따라해. 나는 가슴 치면서 나는 밥통이다. 다시 한번, 나는 밥통이다. 기분 나쁘세요? 많이 나쁘세요? 아니, 괜찮죠? 왜 괜찮으세요?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
난 진짜 밥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먹고 뭘 하나? 왜 사나? 왜 목회하나? 어떻게 할까?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물 좀 마셔도 되죠? 예. 버펄로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목회할 때에 그 동네 참 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내과 의사가 나는 아는 건 진짜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의사야 라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던 외과 의사가 받아가지고서 또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나는 다 해. 다 찍고 수술하고 다 잘해. 정신과 의사가 옆에 있다가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병리학을 하시는 의사가 거기 옆에 있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건 진짜 많은데 너무 늦었어. Too late.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진담이 섞여 있어.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의사지만은 나 별로 아는 게 없어. 내 분야만 조금 알지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전기학 박사라 그래가지고 전 전기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전기 담화 하나 못 갈두구만요. 그게 무슨 전기학 박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니까 말씀 잘 전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압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공부를 성경을 다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마치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면서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식한 자들아. 근데 무식하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거 듣고 속상해하고 기분 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지 공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무지하구나. 뭐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 참 불쌍하구나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갚버리신다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없어져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쫓아가던 것들이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이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 참 무지하다. 자 여러분 저 참 무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는 밥통이야. 실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낮게 있는 그 모습을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일깨웁니다. 자 예수님이요. 자 두 번째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고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기 왜 힘드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 세속적인 욕심이 많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욕심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비 오는 날 저녁에 설교만 막 해봤더니 좋으시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걸 못 보거든요. 자, 대화하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무슨 욕심이 제일 많아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뭡니까? 돈 욕심, 자식 욕심, 또요? 논 욕심? 노는 욕심?
아마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 욕심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죄라 그럽니다. 죄. 죄가 영어로 sin이라 그러죠. S-I-N. 그게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I가 중심에 있잖아요. S-I-N인데 I가 중심에 있는 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가고요. 기분 나빠서 교회도 안 나오고요. 누구 손해인데요? 여러분 삐져봤자 누구 손해인데요? 내 손해입니다. 나 손해예요. 삐져봤자 자기 손해지 뭐.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가 변명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어서.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 제가요 버팔로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이 축구를 잘해가지고서 우리 그 유학생들하고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몇 시에 모였게요? 새벽 5시에 모였어요. 학생들은 시험 볼 때였어요. 그런데 빨간색 옷 입고 전부 다 같은 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라면 끓여 먹고 오징어 구워 먹고 시험 때인데 밤이 새도록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하면 그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구나. 축구 보겠다고 밤을 새고 라면 끓여 먹는데 뭘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올바로 돼 있으면은 교회를 왜 빠져요? 주일 성수 왜 못해요? 다 핑계지.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예수 믿기 힘든 이유는 죄다. I.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기분, 요게 못된 거란 말이에요. 요게.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일, 성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헌신, 섬기는 거 못하는 거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죄. 저는 진짜 우리 교우들이 나 목사님 바빠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전 이제 그렇게 안 듣고 뭐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하기 싫어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뭘 맡기시면은 순종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뽑혀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타자로 거기 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십자가 때문에 그렇구나. 십자가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다니다가. 근데 십자가 져버리시면 어떡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까? 이익 보는 겁니까? 뭐를 이익 보세요? 진짜로요. 심각하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당신 교회 나오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익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 내야 되잖아요. 시간 뺏기잖아요. 시간 뺏긴다면 새까빨간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 내서 손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100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는요 플러스 마크 아니에요? 더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기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말씀이 없었으면 힘들 때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너무너무 불쌍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 믿었더니요, 좋은 와이프도 만나고, 예수 믿었더니요, 좋은 친구도 생기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교회도 생겼고, 나의 삶이 기뻐지더구만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교회 나와야지 밥 먹습니다. 주일날 한 끼라도. 학생들은요, 특별히.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너희들 교회 나와야지 맛있는 밥하고 김치 먹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주일날 점심 먹으러. 밥 먹으러 나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예수 믿게 된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는 김치 사역을 합니다. 밥 먹여주고 김치 먹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더니 다른 밥 먹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김치 먹여주더라고요. 김치 사역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바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네 번째로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어디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외롭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구나.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잘 아시죠? 교회 나온다고 다 즐거우세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예배를 끝나면 다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테이블마다 모였는데 참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기는 1세 테이블, 여기는 2세 테이블, 1.5세, 1.7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가지고서요,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밥을 들고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서성거리다가 낄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버리고,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교회만 안 나오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자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처음 온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웃어 주시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부둥켜 안아주시고 하면요, 사랑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멀리 가는 것도 전도고 선교지만은 가까이서 하는 전도가 저는 더 큰 전도라고 믿습니다. 참 이민 온 사람들 외로워요. 유학 온 학생들 참 외로워합니다. 어느 날 밤에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여학생인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려왔습니다.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여학생이 온 얼굴과 온몸이 시꺼멓게 돼 있는 거예요. 타일레놀, 진통제를 한 병을 다 마셨는데 그걸 다 마시면은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구멍구멍마다 숟가루를 다 넣습니다. 갔더니 온몸이 시꺼매져 있는 거예요. 간간히 생명을 살려가지고서 정신과 병동으로 보냅니다. 확실하게 자살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못 나와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마자 찾아갔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첫 번째 하는 말, 목사님 나 김밥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집사람한테 빨리 김밥 좀 싸. 그래서 김밥을 싸가지고서 정신과 병동을 들어가는데 문을 2개를 지납니다. 한 번 지나고 검사 받아요. 혁대 다 풀어서 넣어주고 설교 말씀 들으라고 테이프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 뺏겨요. 이게 목 매달을까 봐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냐? 우리 교회 2번밖에 안 나온 학생이더라고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나 유학 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엄마는, 아빠는 나보고 피지컬 테라피를 뭐라 그러죠? 그 병원에서 그 아픈 사람들 그 물리치료, 죄송해요. 제가 물리치료를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목사님, 나는 미술이 좋아요. 나는 미술 공부하고 싶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화학 시험을 봤는데 C가 나왔어요. C를 2번 맞으면은 B상을 맞지 못하면은 그 과에 있지를 못해요. 자꾸 C를 맞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미술 공부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물리치료하는 거 못하면 죽어버려. 근데 그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밤이 됐습니다. 너무 외로워가지고서 성적은 못 받고 너무 슬퍼가지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죽어버려. 그 소리만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들이킨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엄마가 너 진짜 죽으라고 그랬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너를 유학 보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라는 그 사랑의 채찍이지.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본 후부터 유학 오고 이민 가고 자살하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때문에 살아.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김치 사역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회 나와라 그런 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을 열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라. 그럼 한 가지만 해요. 비빔밥 하루 종일. 그럼 아이들이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 때 오고 밥 먹고 사랑을 느끼고, 아이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쳐줍니다. 야, 잘 있냐? 너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외로우세요? 지금 잘 사세요? 재밌게 사세요? 신랑이 잘해줍니까? 남편이 계속 잘해줘요? 자식들이 끝까지 효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목회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진짜 위로하는 거다. 한번 만져주는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툭 쳐보세요. 외로워하지 마 그래요. 짧은 인생이야. 여러분, 이 땅에 참 외로워서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라고 왔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외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나를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울고 슬퍼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줘서 다시 살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선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멀리 가야지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 예수 믿기 힘든 이유 바로 그거다. 너도 외롭지만은 외로워하는 사람들 보았느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맨날 십자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느냐? 너 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욕심 때문에 교회 잘 못 나오면서 왜 자꾸 한 이야기만 하는데? 변명만 하는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내가 나를 못 봐서 예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많이 들죠? 왜 시험에 드세요? 시험에 안 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시험은 나한테 다가오지만은 내가 안 들면 되더구만요. 들지 마세요. 예수 믿기 쉽지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근심, 걱정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어지겠다라고 진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신 후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종류를 쭉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하세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아멘 하는 소리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노맨이에요? 아멘이에요?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으면 좋다고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자, 믿음이 강해요, 약해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든 뭘 믿든 믿음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는 골치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이가 아파도 타일레놀 2알만 딱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저는 알고 배가 아파도 골치가 아파도 이가 아파도 2알을 딱 먹어요. 그럼 나아요. 기가 막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약 2알 먹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만큼 믿냔 말이에요. 저는요, 이 전기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오고 딱 내리면은 불이 꺼져요. 대단한 믿음이죠? 믿잖아요. 확실히 믿잖아요. 100%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스위치 딱 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딱 내리면은 내가 벌 받고 진짜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소위 유학 오고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 믿기 힘들고 왜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대답을 이해되고 보이면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왜요?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면 믿어요. 근데 안 믿기로 작정하면은 뭘 보여줘도 안 믿더라고요. 자, 여러분, 은혜 받기로 작정하셔야지 은혜 받는 거 아세요? 말씀마다.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 거 믿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저주 받으려고 작정을 하셨더구만요. 뭐를 말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안 받아요. 안 주실걸? 안 될걸? 껄껄. 지옥의 유행어. 껄껄. 안 될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뭘 믿으세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뭘 믿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고 있는 건데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는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나 위에 울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한테 야단도 치시고 나 잘되라고 어려움도 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친구와 같은 거 하나님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뭘 몰라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만큼 보여주셨으면 됐지.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예수 믿는 거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100%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 1.1획도 틀림없이 나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약속을 나 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잘 정리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맞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나 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민 와가지고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결혼식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식 안 하고 난 저 여자 사랑하니까 같이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라면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밖에 안 다니는데 나 같이 살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게 할 거예요? 왜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라 그냥? 패? 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그때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저는 대답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너무 이게 심각해가지고서 다른 부모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이 그의 엄마 아버지라면은 그 아들, 딸한테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거의 100%가 자식들 내가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죽어도 안 돼. 패가지고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책임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 눈치껏 빨리 끝낼게요. 근데 대강 제가 너무 오래 가면은 좀 사인을 좀 해주세요. 저 졸리는 분이 그 몇 분 보이면 제가 스탑을 하겠습니다. 네, 사인을 해주세요. 진짜로요? 오케이? 안 하면 막 가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영어 단어인데 본래 그 단어의 뜻, 책임의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책임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선서하는 거. 결혼 서약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신 분들? 진짜 기억나요? 아니, 기억 안 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런 거 아니에요. 책임의식.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결혼 서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서약하는 게 왜 중요한데요? 서약하고 결혼하고 금방 이혼 다 하잖아요. 한국은 몇 프로나 이혼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지금 5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때문에 하는데 결혼식은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래서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아이들 많아요. 왜 하는데요, 서약을?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떨어져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지휘를 하셨어요. 한국에 계실 때 금난교회 지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미국 가셔서도 한국교회 지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버펄로 살 때에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장남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다. 저희 교회 의사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서 공항에서 픽업을 딱 했습니다. 모셔가지고서 곧바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중풍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나오실 때는 오징어처럼 돼서 나오셨어요. 말씀도 못하시고 완전히 반이 마비되고 완전히 폐인처럼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침이라도 한번 찔러볼 걸. 근데 미국 병원에서 침은 못 써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들어가서 하루 굳어가는 걸 눈으로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말씀도 못하시죠. 새끼 먹여드려야죠. 화장실 모시고 가야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희 11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근데 제가요, 그때까지는 중풍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풍을 걸리니까 교인들마다 다 중풍 걸린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잃은 아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잃고 주위를 바라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 사업 망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돌아보니까 안 망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걸리고 나서 주위를 바라보니까 중풍 걸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모시고 사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가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저희 어머니 때 계시는 분들은 여행도 잘 가시고 골프도 치고 놀러 잘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못 갔어요. 물론 자식들이 같이 하지만은 와이프가 저희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거 산소호흡기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뺄 수 있는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와이프예요. 부인입니다. 그때 제가 왜 우리 어머니는 놀러 못 갈까 하는 그 질문을 했는데 한참 후에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서약해서 저렇게 못 가시는구나. 물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못 가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그 이유는 서약했기 때문에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인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유학원 학생이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증명을 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증명을 못 써주거든요. 뭐 그럴 재력도 없지만은 근데 너무나 한국에서 잘 사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코사인 보증을 서줬습니다. 망한다고 망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 집이 한국에서 부도가 나가지고서 얘가 아파트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망했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 번 보증 잘못 썼다가 한 번 사인 잘못했다가 제 역사책에 아주 나쁜 기록을 남겼습니다.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요, 이 사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합니다.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죠? 저는 이제 쓰지도 못하지만은 안 쓸 겁니다. 여러분도 쓰지 마세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을 보살피겠습니다. 세례식을 합니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나는 사인했지만은 하나님도 똑같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보증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기로 작정했더니 영생을 받았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약속하고 나도 사인했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쫙 해주셔가지고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당당하게 좀 앉아보세요. 어떻게 쭈그리고 펴보세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똑바로 앉아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바라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혹시 좋으시는 분들 가만 놔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졸면은 설교하다가 섣버립니다. 너 이거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어떻게 졸아요? 짧은 시간 3, 40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조는 분 한 분도 없어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모든 것을 받습니다. 받았더니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재수 좋았네가 아니고 은혜 받았네. 미국에 교회 다니는데 점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토종 비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재수 좋지 마세요.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말씀 전하는 게 은혜고,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가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섬길 수 있는 게 은혜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저희 아버님 음악 교수였어요.
하루아침에 중풍이 딱 걸리니까 말씀 못하시고 노래 못하시고 지휘도 못하시고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말로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버지 보면서 노래 못하지만 노래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걸어야지.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만데, 짧은 시간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틀려졌습니다. 밥통이고 바보 같지만 그래도 I am somebody.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자살하는 그 아이 잡고, 야, 너 엄마 너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 엄마보다 더 사랑하셔. 너 얼마나 귀한 삶인데 미술해. 왜 죽긴 왜 죽어? 이뻐가지고서. 세계관이 바뀌고 자신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살 이유가 있고요. 살 목적이 생깁니다. 저에게 표어가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선교고 전도고 예배입니다. 뭘 기다려요 내일까지. 왕년의 과거에 who cares? so what? 영어로 그게 뭔데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무식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세계관이 바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뭐 시험에 그렇게 들어요. 들지 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교회 문제가 어디에서 나나 제가 그래도 30년 사역을 했는데 교회 문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나 제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부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더구만요. 부엌의 권세를 누가 잡을까 이래가지고서 여자분들이 화가 나니까 남편들을 가만히 안 놔두고 남편 집사님 장로님들을 끌고 가지고서 당회를 소집하더구만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가르쳐 주냐 하면은 이 교회 밥 먹습니까? 주일날?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 좋으시겠다.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씩만 합니다. 몇 가지 정해놓고 한 가지만 하는데 콩나물국을 하든지 미역국을 끓이든지 근데 꼭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옆에 와가지고서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꼭 전라도식이 있고 경상도식이 있고 이북식이 다 다른 거지 뭘 그거 가지고서 틀렸느니 뭘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고 내가 발로 해도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빨리 이걸 정리해야겠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있어요.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음식이 짜다 달다 그러고 내 입에 안 맞으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영어 한마디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Very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두 마디만 배워요. 자, very special. 참 특별하다. 한 단어만 더. very interesting. 참 특별하구나. 재밌구나. 그런 거예요. 틀렸다 그러지 마요. 그냥 다르다 그러고 참 interesting. 재밌구나. 그러면 되지. 그걸 뭐 틀렸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요. 나왔는데 맛이 없으면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very interesting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서로. 시험에 안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누가 밥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특별하다. 참 재미있다. 참 다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틀렸다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보다 한참 못생겼고 참 덜 하지만 그래도 뭐라 그래요? 참 다르다.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어요? 나는 다 좋아하나? 뭐 다른 사람들요? 자,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재밌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재밌어야 돼요. 집회 나오셨는데 이거 재밌어요 오늘? 아이 좀 대답 재밌어요? 땡큐. 저는 목회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교인들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행복한 교인인 거 압니다. 그래서 예배도 재밌고 재밌다 그러니까 웃기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재밌고 예배 나오는 게 재밌고 집회 나오는 게 특별하고 성가대 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니까 밥하는 것도 너무너무 특별하고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나오는 것도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특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마음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고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지금요.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퍼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 믿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재미있고 즐겁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배운 건데 당신 멋져라는 단어예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는 나. 자,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따라. 자, 당, 신, 멋, 져. 남편한테 져주고, 와이프한테 져주고, 자식들한테 져주고, 부모님한테 져주고, 시부모님께 져주고, 며느리에게 져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 겸손하게 져주고, 교회에서 서로 당신 멋져 라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더 재미있어질까요?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전도의 장이 될까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재밌고 익사이팅, 막 흥미진진하고 하루하루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